자, 사무엘하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두 번째 날 강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16절을 보겠는데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는데 온 백성이 축제 분위기 이러하고 화목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 여호와의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이 미갈의 태도도 문제지만 이 미갈의 이름 앞에 붙은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다. 이 사울의 딸이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표현이죠.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사울은 이미 죽었고 미갈은 이제 다윗의 아내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갈은 남편과 아내, 다윗 왕과 사울의 딸의 관계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 세우시는 왕조와 인간 왕조 대조적인 건데 지금 이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아닌 사울의 딸로 묘사됐다는 것은 그 미갈의 정신, 미갈의 신앙이 다윗적인 신앙이 아니고 여호와의 편의 신앙이 아니고 사울 편에 선 신앙. 그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보다 왕이 된 자신을 더 높이고 자신의 뜻과 백성의 뜻을 더 쫓았던 백성 앞에서 체면을 쫓아서 그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헤렘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것을 남겼던 그 사울의 정신, 인간 종교의 정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신을 이끌어가는 그 정신이 이 미갈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16절과 20절에는 다윗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16절, 17절, 20절, 23절 무려 4절에서 계속해서 사울의 딸, 사울의 딸, 사울의 딸 이렇게 한 번이 아니고 끝까지 나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마지막 이 사울의 딸을 보면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인에게 있어서 특히 왕과의 혈통을 다산해야 하는 여인의 입장에서 자식이 없다는 건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그런데 그 미갈의 비참한 삶의 종결 앞에도 사울의 딸이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다윗은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죠. 그런데 미갈은 어땠습니까? 사람 앞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미갈이 이스라엘 종교를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한 거예요. 자, 여기 20절도 한번 볼까요? 20절에 이 끝부분을 보면 20절 하반절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래서 계집종의 눈앞에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춤을 춘 다윗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그 춤을 춘다 그럴 때 바지가 내려가지고 춤출 때 사람 생각하면 창피해서 못 하잖아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은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미갈은 반대로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람 눈만 의식한 거예요. 자기 눈, 내가 보기에도 당신은 추하다. 그런 백성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채통이 다 뭉개져 버린 거냐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있었고 미갈에게는 없었던 게 뭐냐면 호람대오의 신앙,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이죠. 제가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설교 5분 전에 영성으로 살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이었어요. 설교 5분 전에 영성이 어떻습니까? 가장 뜨겁죠. 가장 간절하죠. 하나님, 제가 며칠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했는데 이 말씀에 성령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회개도 하고. 진짜 하나님에게 집중할 딴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게 설교 5분 전의 영성이었어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설교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든 그냥 아무 말 없이 나가든 상관없이 허탈감이 있었어요. 허탈감. 집에 오면 이제 다 모임하고 회의하고 집에 오면 마음이 이렇게 뭔가 허전하죠. 그래서 인터넷을 켜고 여기저기 서치를 하고 또 영화도 한번 보고 어떤 날은 또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잠이 안 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하루하루 지날 때는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교회 해결해야 할 문제들, 신방 가야 할 사람들, 성경 공부 준비 이런 것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미갈의 모습과 비슷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저의 일상이 달라졌죠.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7시에 돌아오도록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고 나머지 시간으로 여러 가지 강의도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시간이 부족한 것만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또 하루에 3시간 이상 운전하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지내기가 힘들어지니까 매 순간 기도하게 됩니다. 제 신앙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예, 저하고 다윗을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다윗은 쫓겨다녔잖아요. 제가 다윗의 삶의 100분의 1만 살아도 저는 다 포기했을 것 같아요. 목회고 뭐고 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사울과 같은 원수가 쫓아다니는데 자기 아내와 강제적으로 헤어져야 했다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요나단과도 나누어져서 했었잖아요. 이 코람데의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 돈 충분히 나는 이렇게 모았다. 나 평생 살 수 있는 돈 모았다. 그런 사람도 꽤 있어요. 미국에 와서 성공해가지고. 120만 불짜리 집이니까 한국 돈 한 요즘 환율이 높아지니까 17억짜리 집도 있고 통장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있으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몇백만 불 집이 돈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인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렇게 돈 벌었는데 이민사회에 살면서 그래도 좀 규모 있는 교회에 가서 직분도 받고 무슨 임자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도 과거에 그런 깊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 분들은 깊은 신앙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회적 어떤 지위가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이 미갈의 태도가 뭡니까? 처음에 16절에 보면 창으로 내다봤어요. 이미 모든 백성이 다 언약궤가 어떻게 오는가 막 보려고 밀집해 있는 그 상황에서 그는 방에서 창으로 내다봤다는 거예요. 다윗을 춤추게 된 게 미갈을 시험에 빠지게 한 게 아니라 미갈은 처음부터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을 업신여겼죠. 그래서 미갈에게는 여호와의 언약궤의 장엄함보다 한 나라의 왕의 채통이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왕을 남편으로 두고 있는 왕비의 채통이 함께 무너져 간다고 생각했겠죠. 미갈은 그녀의 아버지 사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대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또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한 나라를 효과적으로 잘 다스리기 위한 종교적 장치에 불과했던 거죠. 이게 교회에 적용이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한 교회를 효과적으로 잘 목회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종교적 장치에 불과할 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이런 미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미갈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현대 시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미갈과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제 미갈의 책망의 내용 뭐냐? 당신이 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 채통. 자, 근데 이 채통이라는 것은 뭐냐? 카베드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무겁다라는 건 무겁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영화로우신지라고 하는 게 이 카베드라는 동사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꼬는 말인 거죠. 자, 22절 한번 보죠. 22절 윗부분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다는 건 칼날이라는 히브리 동사인데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기서 하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다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갈은 다윗을 칼날, 가벼운 사람, 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표현을 했고 다윗은 그런 자신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너에게만큼은 내가 무거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을 갖고 있다. 미갈의 눈에는 그것이 가볍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다윗의 아는 하나님이 주신 무거움이 있다.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말은 사람의 신앙과 정체성은 모습이 아닌 내면 인격과 믿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겉모습이 좀 칼날, 가벼워 보여도 내면이 카바드 이렇게 무게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겉으로 가벼워 보여도 내면이 무거운 사람이 있고 다윗과 같은 사람, 겉으로는 무거운 척해도 내면이 가벼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미갈이죠. 내면이 가벼운 사람일수록 겉으로 무거운 척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이 없는 사람일수록 종교적 채통과 절차를 따지면서 굉장히 복잡하죠. 미갈은 사울처럼 왕의 채통과 체면과 왕권을 중요하게 여겼고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께 순종함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가 될까? 이제까지 참 다른 사람의 눈을 많이 의식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서 사람들을 앞에서도 그러한 순수함으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장으로 가보면요. 이제 언약궤가 드디어 이제 왕궁에 왔고 어떤 장소에 놓여진 거죠.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다. 나는 백국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궤가 들어갈 성전이 필요한 거죠. 근데 다윗은 백향목 왕궁에 있고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다. 그게 비교가 되는 거죠. 다윗은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종은 아주 넓고 화려한 궁에 있고 주인은 아주 초라한 장막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말 같은데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5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합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하죠. 우리는 거절당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뭐 이렇게 회의하다가 목사님 의견 냈는데 거절당하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뭐 저도 똑같죠. 근데 거절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거절이냐 내 뜻대로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아까 읽었던 내용에 그 대꾸를 볼 수 있습니다. A는 어떤 집이라고 돼 있죠. B는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닌 것. 여기 줄로 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7절, 6절 하반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과 옮겨 다닌 곳에서 7절 상반절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A-는 백향목집인데요. 이게 어떤 집이 아니라 내가 살 집을 고쳐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A와 A-는 뭐냐면 성전의 본질을 건물로 보는 겁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저기 천막에 두시느냐. 내 왕궁보다 더 크게 지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B와 B 속에서 성막에 있으면서 내가 옮겨 다녔다. 그 옮겨 다닌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자손과 옮겨 다닌 거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의 본질을 뭘로 보시는 거죠? 자기 백성과 함께 있는 거. B와 B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보다 훨씬 더 깊은 통찰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도 수천 년 전에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이 다윗의 어리석음을 거절을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전, 특히 건축자가 붙으면 평소에 예배당이라고 하다 건축자가 붙으면 예배당 건축이 아니라 성전 건축.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야 더 그 건축에 힘을 쓸 수 있으니까. 선교했다. 그러면 딱 두 가지 보통 말 많이 하는 거예요. 몇 명이나 영접시켰느냐. 또 하나는 교회 건물을 몇 개나 지었느냐. 근데 건물을 지었다고 하지 않고
교회를 세웠다 그럽니다. 교회를 세웠다. 저는 처음에는 어떤 선교사님이 교회를 20개를 세웠다 그러고 어떻게 그 지역에서 교회를 20개나 세웠을까 했더니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여러 교회를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데 그 교회들은 그 선교사님이 몇 개의 그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한번 교회 선교지에 교회 건물 하나 세우고 싶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일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하는 분이 있어요. 펀드레이징도 잘하고 또 이렇게 현지에서 사기 당하지 않게 그 적합한 사람하고 통해서 지역을 선별하고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건물을 세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세우기 전에 건물부터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죠. 물론 건물이 세워지면 그것이 하나의 그 지역사회 중심 구심점이 돼서 사람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정형화되는 게 문제예요. 공식화되는 게 문제가 항상 건물을 많이 세우는 게 선교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오해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건물 세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얼마나 거룩한 뜻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6절 하반절과 7절 상반절에서 나는 장막과 성막에서 다녔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녔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과 함께 다니는 거니까 사람이 먼저 세우는 일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는 거죠. 사람이 없는 건물은 의미가 없죠. 이미 유럽에서는 그 화려한 성당과 예배당이 나이트클럽과 뭐타 종교의 그 집회 장소로 유지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좀 달라져야죠. 과거에는 한국에도 건물만 지어놓으면 자리가 좋은 곳에 건물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코비드를 지나면서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신학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백성이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고 그것이 성전이다라는 이 사상이 이 성전신학의 구속사와 관련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면요. 창세기 3장 8절에 끝부분만 읽으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그들이 듣고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돌아다니시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바꼭질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온 우주 특히 이제 지구라는 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그 지구를 다 다스리는 핵심 기지가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걸어다니고 하나님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하나님이 찾았다. 너 덤불 뒤에 숨었지. 이런 말씀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반역했죠. 하와, 아담이. 그래서 거기서 쫓겨납니다. 근데 그 쫓겨난 하나님의 백성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을 이기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뭐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그 야곱의 12지파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 들어갔는데 민족으로서 처음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35절에 보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이 성막을 뭐라고 사도행전 7장 38절이 말하냐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모세가 이 사람인데 그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지은 뒤에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것을 경험했던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광야 교회.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성막으로 이어졌는데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이 광야 교회에 있는 광야 교회인 이 성막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임재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니 성전 건축한 다음에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런데 이게 구약의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사무엘하 6장 하반부는 성막과 성전 사이의 이야기죠. 성막 시대에서 성전을 짓는 그 상황에서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너 하지 말아라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신약을 미리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이 우리를 위해 46년 동안 지었는데 저 사람이 사흘 동안에 짓겠다고 말한다라고요. 근데 이 요한복음 2장은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하신 말인데 예수님이 세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데 죽기 전에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하냐면 저자가 바로 성전을 허물라고 했던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내려와서 너라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성전을 건물로만 생각한 거죠. 자기 몸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성전을 허물어라 다시 짓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께서 뭐가 되시는 거죠? 길. 자,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영적인 사닥다리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임지에 계시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은 사람과 하나님이 연결해 주는 길이죠. 근데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한 게 아니라 성전은 그 AD 70년에 그 티투스 장군에서 로마 티투스 장군에서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고 끝난 거고 사흘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기간이죠.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자신 성전 되겠다고 하놓고는 승천에서 올라가 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성전 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더 이상 건물을 성전이라 말하면 안 돼요. 머리로는 사람이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말로만 성전이라고 한다. 그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어떤 신학적 의미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임재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건물을 신학적 의미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의 그 회중 가운데, 교제 가운데,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다 하더라도 지금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없어졌어요. 옛날 거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겼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또 음성이 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합니다.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완전히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들과 함께 거주해 버리시니까 성전이 필요 없어요. 건물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이제 더 이상 길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돼서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우리가 전에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게 바로 이 비밀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함께 다녔어. 그 자리가 성전이었어. 이 말은 결국 또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 성전이다라는 사람이 성전이다. 그 말은 뭐냐? 삼위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 말입니다. 성전은 구원을 위한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구원이다. 구원을 하나님부터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하나님이 이 구원을 다시 뺏어가면 어떡하지? 내가 행위가 없다고 내 구원을 뺏어가? 그 행위 구원론이잖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데 하나님 어떻게 구원을 뺏어가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주대심, 로드십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순종할 마음도 전혀 없고 죄 지어도 회개도 않고 구원파처럼 회개 필요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상황, 정황은 이미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떤 구원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복잡한 문제니까요. 여기까지 맞아요. 시편 61편 4절을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게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 있는데 구원이 영원하다 이런 말 해봐야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절을 했으니까 다윗이 좀 뻘쭘하지 않겠어요. 근데 약속을 주십니다. 9절에서 너희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10절에서 한 곳을 정하여 그를 거주하겠다. 이 그는 누구냐? 다윗의 후손이에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 솔로몬이 상징하는 바 다윗 왕조. 더 멀리 보면 그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림받죠. 자, 그 복을 주시고 11절에서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 집을 짓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이 다윗의 집을 짓겠다고 하세요. 이게 역설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요. 그게 필요하죠. 근데 뭐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시는 일을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이 왜 되셔야 하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그분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이 복음을 먼저 알아야지 하나님 위해서 자꾸 일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벌릴 일들로 시끄러워지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하시는 일이 잘 들리지 않는다. 조용히 해야 돼요. 설교 시간에 조용히 해야 설교가 들리듯이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일을 막 자꾸 벌려놓으면 시끄러워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시는 일이 안 들려요. 보이지도 않아요. 자,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짓겠다고 하는 집, 이게 바이트, 성전입니다. 또 11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지어주겠다고 하는 집, 이것도 왕궁입니다. 집이라고 다 했는데 바이트, 히브리어 똑같고 성전과 왕궁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교회를 세우시는 건가? 후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짓는 것이 건물이 아니야 하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지어주시는 것도 건물이 아닌 관계, 물질이 아닌 관계, 하나님 나라, 교회, 가정이라는. 그 구체적으로 그것이 뭔가 다음 단락에 보면 12절부터 16절에 보면 다윗 언약의 구조가 나옵니다. 12절과 13절에는 하나님이 씨를 세운다.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가 집을 건축할 거다. 여기서 집은 바이트 성전이죠.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의 집과 그의 나라가 보존될 거거든요. 왕궁에 대한 얘기죠. 왕위가 견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세우고 왕궁도 견고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있는 13절, 14절은 뭘 말하느냐? 내가 그와 부자 관계가 된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사울의 경우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대 제국의 왕이 지역 봉신에게 땅과 통치권을 준 것처럼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에게 왕국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야 그가 성전 건축도 허락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한다. 왕은 다윗 네가 아닌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씨는 누구인가? 13절에 보면 나중에 솔로몬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성전을 세웠어요. 멀리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내시라고 말한 존재가 솔로몬이기도 하지만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여자의 후손. 이 후손에 대해서도 이 후손이라는 단어도 째라입니다. 째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째라가 이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너 째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제라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된다라는 게 14절의 이야기였고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즉위식하는 세례 받는 장면 보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씨는 여자의 후손이기도 하고 또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루어지는데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그것이 결국 우리로 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게 다윗 언약이죠. 사무엘하 7장 우리가 본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인데 이 다윗 언약이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